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릴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안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늦게여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산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일상을 살아가는데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나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새겨 주셔서 이 말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읊조리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찾아가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삶, 그 하루를 살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영원한 것을 자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헤롯이 지은 큰 예루살렘 성전, 화려한 그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성전, 그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규모와 크기와 인원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데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자랑하자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원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자랑하는 우리가 되자고 하였습니다. 또 우리를 영원한 성전으로 바꿔주신 성령님 그 한 분만을 자랑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지금은 재난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재난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중이에요. 휴전이라는 말은 전쟁을 잠깐 멈추고 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마치 전쟁이 다 끝난 것처럼 살아갑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전쟁은 없지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휴전 상황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최근에 일어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누가 감히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하지만 전쟁은
예기치 못하는 시기에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전쟁이 어느 때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서도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과연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시는 걸까요? 제자들이 이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징조가 있어요. 징조가 있는데 과연 주님의 재림 때에는, 세상 끝날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중요한 것, 주님의 재림이라고 할 때 우리는 세상이 끝나는 날, 그날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지금 제자들은 그 날이 재림의 날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어떤 날이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를 쳐부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날, 그날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었어요. 그날이 바로 세상의 끝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고 다윗처럼 우리 예루살렘만, 이스라엘만 남는 날, 그날이 재림의 날, 세상 끝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이 아니라 온 세상의 끝날, 그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인 줄 압니다.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데 그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그 자들이 구원받는 날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세상 끝날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 가까워오는 재림,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과연 어떤 징조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깨달으며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두 가지 주님의 재림에 일어날 징조를 바라보고 주님의 재림을 함께 준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 끝날이 시작되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징조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24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재난의 시작, 세상 끝날의 시작은 무엇이냐? 바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에요. 우리 기근과 지진은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근은 저 아프리카 조금 땅이 척박한 지역에서 많은 아이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어요. 많은 기근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지진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네팔과 일본에서는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또 경주에서부터 우리 밑에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은 우리도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기근은 동시다발적이진 않지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지진도 마찬가지로 동시다발적이진 않지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처럼 지금 기근과 지진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은 어떨까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이 수많이 있죠. 하지만 지금은 미디어의 발달로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쟁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겉으로 평화로워 보이지만 전쟁은 쉰 적이 없어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시리아 지역에서는 전쟁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내전이 계속 일어났어요. 인간의 역사에서 전쟁은 쉰 적이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전쟁이 단순한 그냥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전 세계가 일어난 전쟁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 전쟁이 바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에요. 우리 1차 세계대전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패권을 장악하고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프랑스, 영국은 식민지를 지배하고 돈을 많이 버는데 자기들은 식민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를 빼앗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첫 번째 전쟁은 패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전쟁도 독일이 일으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원이 없던, 이제 더 이상 자원을 개발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식민지가 없자 우리 독일과 이탈리아가, 일본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전쟁에 막대한 배상금을 내야 되는데 우린 낼 필요 없다,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면 내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선동으로 세계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때 프랑스, 영국, 미국, 소련이 한 팀이 되어서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을 저지하고 2차 대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있었던 전쟁은 있었지만 이렇게 세계 모든 나라가 모여서 나오는 전쟁은 흔치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온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또 1차 대전, 2차 대전뿐만 아니라 이미 한 1100년대에 그때에도 세계에 전쟁이 있었어요. 종교를 앞세운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군 전쟁이에요. 기독교 국가와 이슬람 국가가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차지하기 위해서 한 200~300년간 벌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변질되어서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같은 기독교인을 죽이기도 하고 유대교를 죽이기도 하고 무차별 살인하는 그러한 광기의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뺏고 뺏기다가 나중에 이슬람에게 넘어가서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은 이슬람 사원이 들어가 있는 성전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렇듯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의 시작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라고 했는데 이미 우리에게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주님의 재림의 시작, 세상 끝날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재림이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날이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하지만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때가 아니라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 70년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 그때가 세상의 멸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사도 바울은 AD 64년에 순교했는데 자신의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선교를 한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압니다.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날은 그때로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재난의 중간에 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중간 지점에 와 있어요. 이미 시작은 2000년 전부터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다시 말해 세상의 끝날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을까요? 세상 끝날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이 징조가 있습니다. 바로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이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도 끝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항상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고 시작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끝 이후에 있을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끝이 오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느냐? 바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미혹,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사실 우리 성경의 사도들의 시대에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납니다. 거짓 사도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미 오셨다고 거짓말을 해요. 이미 오셨다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지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해서 그렇게 교주가 되었는데 사실 그때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이후에 몇십 년 전 후부터 그런 거짓 그리스도는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단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바뀌고 형태만 바뀌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따지면 지금뿐만 아니라 그때에도 재난의 시작이었지만 그때에도 언제든지 재난은 세상 끝날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0년, 2000년이 지나갔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지만 나와 같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데 주님께는 1000년이든 만년이든 순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는 오시고 싶지만 반대로 주님을 아직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오기를, 우리가 그들에게 세상의 끝날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기회와 시간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거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예요. 그 미혹은 무엇이냐?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지 않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의 미혹을 받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이 1차적인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2차적인 목표는 또 있어요. 무엇이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깨끗해도 웅덩이가 고이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흐르는 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세상에 전해야 돼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전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 바로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당장 다시 오실 수 있지만 재림을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금 재난 중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터져도 모를 시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을 지키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 가족과 또 이웃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 힘써 기도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지금 우리나라가 휴전 중인 것처럼 주님, 우리 신앙은 재난 중인 것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이미 시작되었고 주님의 재림은 언제든지 다시 우리에게 오실 수 있음을, 일어날 수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지만 참고 하루하루 기다리시는 것,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기 원하시고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또 사람의 다른 것에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미혹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지금 이곳에 온 것,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인데 그 사명을 망각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미혹받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사탄이 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거짓말로 미혹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미혹합니다. 하나님,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과 이웃과 또 교회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때에 우리가 아는 모두가 다 구원받고 주님께 함께 나아가 예배하는 그냥 천국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오늘 오후에는 우리 신도중학교 화도초등학교 학교 신방 전도가 있습니다. 귀한 우리 아이들 학생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과 또 다시 오심을 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저녁 9시에는 우리 연합 성회가 있습니다. 우리 마리산 기도원에서 하는데요, 8시 40분에 출발합니다. 함께 참여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 지방이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지방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고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안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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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